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제자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누가복음 쭉 우리 4장부터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거는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사탄의 시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늘 8장까지 많은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짧은 세 절이지만 이 세 절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간단한 중간 브리핑, 어떻게 됐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했던 이 중간 브리핑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뽑아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역의 범위입니다. 범위.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디를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각 성, 이 각 성은 주로 도시, 곧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성읍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을은 주로 시골, 촌락, 사람들이 비교적 적게 사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어떤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쪽 겪어오면서 예루살렘도 있었고 또 가버나움도 있었고 또 갈릴리도 있었고 그런 큰 데도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거점으로 사역하셨지만 비교적 사람들이 적은 지역도 있었죠, 그죠? 몇 주 전에 살펴본 나인성 아주 작은 도시라든지 아니면 시돈과 두로와 같은 이방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작고 조그마한 곳이 기억되지 않는 곳도 예수님께서는 골고루 다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한 3년 정도 계실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정확히 모르게 아실겠죠. 대충 시기가 길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사역을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좀 큰 성, 많은 사람들 위주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더 사역이 좀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사역의 범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두루두루라고 볼 수 있는 두루. 이 두루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빠짐없이 골고루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한 곳, 구원이 필요로 한 모든 곳에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시도록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를 두루두루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후에 그 집에 계셨는데 그 소문이 퍼졌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병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치시는데 시간이 밤늦도록까지 지체되어졌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좀 특별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42절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동네 사람의 행동이 어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밤새도록 환자를 고치셨지만 아직 환자가 많아요, 적어요?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생각이 뭐예요? 저거 사람들 많이 오면 좋아요, 싫어요? 일단은 뭐가 돼요?
장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모으면 뭐 하루 만에 다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이러니까 동네 자체가 일단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일단 잡아두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들로 가야 되겠다.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머물시면서 사역을 하는 게 좋아요? 떠나서 사역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 머물러 계시는 거 좋죠. 왜 그렇죠? 일단은 지금 고쳐진 자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오면 누가 다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미 검증된 자들에 의하여서 포지션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이 소문을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거점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가.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금 떠나가신다면 어때요? 그쪽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곳으로 나가셔서 전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의 기준은 효율성보다는 많은 지역, 많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기준이 아니셨다면,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얼마나 계셔야 됐어요? 지금 3년 계셨지만 한 몇 년 계시면 좀 적당할까요? 끝이 없죠. 그죠? 한 30년, 300년, 3000년 정도. 아니 계속 계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셨어요. 또 예루살렘이나 더 넓은 도시에 태어나시는 것이 더 권력 있는 자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과 범위들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원칙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세상의 원칙은 효율성인 거죠. 그렇죠? 효율성.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의 원칙은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주인이 보니까 종의 특성들이 있죠. 그죠? 재능들도 있고. 그래서 좀 각기 차등해서 돈을 나눠줬어요. 이놈은 좀 나가서 뭘 제대로 할 것 같고 좀 스케일이 커서 5달란트를 줬고, 이놈은 2달란트를 주고, 이놈은 찝찝한데 그냥 1달란트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서 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땠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또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긴 거예요. 주인이 가져와서 주인이 잘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동일하게 2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져왔는데 얼마를 가져왔을까요?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물었겠죠. 그죠?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니까 이 종이 뭐라고 했나요? 주인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걸 지금 캔에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했다면 최소한 뭘 해야 된다? 그 돈 가지고 은행에는 넣어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의 이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이 너는 그냥 그것만 땅에 묻었다 가져왔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에게 주고 그 종은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 가지 중요점들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했던 예수님의 칭찬과 2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했던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뭔지 볼까요?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선 5달란트를 남긴 것과 2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인에겐 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3달란트 얘는 더 크게 칭찬하고 얘는 더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주인이 본 건 뭐예요? 주인의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 뭐가 문제였을까요?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한 90%를 손해봤어요. 쫄딱 망했어.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10%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10% 그 10% 빼앗고 쫓아낼까요? 아니죠.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해 줬을 거예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넌 그래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였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 뜻과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남겼냐, 남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순종했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내는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남겨서 효율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자식에게 내려주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결국은 중요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팽팽 노르라고 탱자 노르라고 말씀하시지 절대로 안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실하게 살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분명한 목적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 아니다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나요? 아니. 그렇게 일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더욱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늘 사탄은 어떤 유혹을 주냐면 효율성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젊었을 때 내가 좀 교회 안 나가고 젊었을 때 좀 하나님 외면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한 10억 벌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한 50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50쯤 되면 돈도 많고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효율적인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 49에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순종하는 종, 그것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사역의 범위에 대해 살펴, 두 번째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된 핵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장 사역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쭉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으로 정리된 게 누구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였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물었죠. 오실 거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기다려 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듣는 그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자칫 오해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가장 큰 내용이 뭔가 같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치유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걸 포인트를 맞춰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칫 어떤 것처럼 보여요? 치유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보통의 의사가 고칠 수는 없죠, 그죠? 보통의 의사가 뭐 당시에 뭐 눈을 뜨게 한다든지 막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지 기머거리 기계를 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을까?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벙어리를 쫓아내요. 벙어리를 고쳐주시는데 이 벙어리가 왜 벙어리가 됐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저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귀신의 왕이 이 예수님에게 힘을 줘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부터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죽기를 하는 자, 우리 가톨릭에 보면 나오죠, 그죠? 뭐 이렇게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냈다면 너희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이 쫓아내는 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1절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의 영역을 지킬 때는 그의 모든 소유가 세상의 것이 안전해지죠. 하지만 22절에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곧 예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면 사탄이 믿던 무장을 빼앗기게 되고 그의 소유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땅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지배자는 누구였어요?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때 전쟁이 전면전이었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과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전쟁이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전쟁이 사탄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졌어요. 그것으로 게임 끝.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지금 그 나타나는 현상, 열매로서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치유라는 거. 단순하게 뭔가 병을 고쳤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이 병을,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건 아니지만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세상에 어때서 나타나지는 결과, 근데 그 결과를 예수님이 치유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가장 강렬한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무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시고 그 사람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다 멸하여지고, 지금은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뭘 하며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그 권세와 그 기쁨과 그 능력 안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사탄이 강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래서 죄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쟁. 그거 목사님 너무 좀 추상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여러분 딱 일어나서 오늘 내가 성경을 한 장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세요.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길어봐야 2, 3분이에요. 근데 그 한 장을 읽는 게 그 하루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어렵죠? 2, 3분 하면 되는데. 화장실 가서 그냥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유튜브 쇼츠 한 2개만 보면 돼요. 그 시간만 하면 되는데도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사탄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습관화되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 전쟁에 파묻혀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선택과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정말 사소한 전쟁일 수 있고 정말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들과의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탄은 어떤 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막 서로 분열시키고 깨고 서로 막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고 그것을 감싸야 되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복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좀 넉넉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다툼과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막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마음을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도와달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사역의 범위, 두 번째는 사역의 내용, 세 번째는 사역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전도도 하게 하고 또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계속 사역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속 나가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하려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다음 이들이 자역을 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다니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걸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예수님처럼 전도도 하게 하고 또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어 쫓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온 땅에 흩어져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란 작은 곳에서 3년 동안
짧은 기간 좁은 지역에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를 향한 큰 꿈을 누구에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셨던 거예요. 왜? 앞으로 저들이 나갈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게 뭐예요? 12제자들의 면면을 볼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이 비전에, 이 기대에 부응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쉽게 막 뽑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뽑은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들 속에 품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2제자들이 똑같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뭘 갖고 계세요? 12제자들이 가졌던 그 비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려워요 할 때 12제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전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들,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두지 않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그걸 정명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뭘 드러내시겠다고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남들처럼 만 똑똑해도 어쩔 수 괜찮아요. 재산이 많이 없어도, 안 배워도, 말을 잘 못해도, 뭘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틀렸다라고 지적하려고 하시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역의 성기미들입니다. 성기미들.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더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진 여인들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서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예, 공식적인
공식적인 사람을 해는 사람을 숫자를 거기에 여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인과 어린아이에는 공식적인 사람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부분들을 직접 섬겨준 그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들을 데리고, 여인들. 특별히 여인들 중에도 3명은 이름까지 거명하는 거, 이름까지.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예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입니다. 흔히들 우리 막달라 마리아 많이 쓰죠, 그죠? 그 막달라가 성이 아니고 그 막달라는 뭐냐면 지역 이름이, 지역 이름. 왜 그렇죠? 그때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알고 마리아 누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나사로의 동생, 거기도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물론 이 막달라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규정은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인데, 여기서 이 누가는 이 마리아를 표현하면서 보다 더 특징적인 것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7 부류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 문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보편적인 해석은 117이라는 숫자가 많은 귀신에 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많은 귀신으로 인하여서 참담한 삶을 살았던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참 신실했어요. 왜? 이후에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에 굴에다 넣을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첫날 달려간 자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준 거죠. 끝까지 충성했던, 잘 나갔던 12 제자들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시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이제 자기는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귀신 들렸을 때 그 삶은 죽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삶을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길 때 막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했을까요? 기쁘게 했어요. 또 한 명 더 나오죠. 누가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청직이라는 말은 관리인인데 주로 이 청직이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재정 관리를 많이 담당하는 거예요. 헤롯 정부의 재정을 돌보고 있는 관리.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누구쯤 될까요? 뭐 하는 총재나 아니면 재정부 장관이나 지게부 장관 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 여인이 담당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돈이죠, 돈. 집에 있는 게 돈이니까. 근데 그 돈을 갖다 놓을 때 이 남편한테 관계가 어땠겠어요?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12명이 아니라 마태복음 70명 전도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거들이 한 끼 먹을 때 최소 100명이라고 잡아 한 끼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루 이틀 지금 하셨어요? 그 수많은 돈들을 이 여인들이 기꺼이 헌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나도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자리를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남편의 신분,
그 신분에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좋은 것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것. 온 힘을 다하여서 섬기며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예요? 수산나. 수산나는 성경의 이름이 이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섬긴 이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러면 안 섬겼을까요? 남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의 이름은 없고 여인들만의 이름을 썼고 있어요.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누가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포인트로 삼았던 것은 앞으로 이 복음서를 읽게 될 수많은 여인들에 대해 쓴 거죠, 그죠? 그때 당시 여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요? 사람 대접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예수님 사역에 꼭 필요로 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의 가치가, 이들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여인들은 한 마음을 품고 충성하며 끝까지 예수님께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무리 속에 따라다니면 굉장한 스캔들도 나고 그 다음에 말도 많고 문제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누구를 욕할까요? 예수님과 12제자를 욕할까요? 아니면 이 여인들을 욕할까요?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계속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섬겼다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겼고, 예수님에 대한 섬김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뭐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번 한다고 그게 뭐 인정받고 드러나나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물 한 컵 떠주면서 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한번 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예. 제가 설교 제목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거는 제목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아요. 그 제목만 기억하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12제자와 함께 충성스러운 여인들의 섬김을 받으며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가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울 때였지만 예수님 믿기 가장 좋은 때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같이 내하고 태어났는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래요. 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걸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을 봐요, 안 봐요?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직접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앞에서 뭐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제일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뭐죠?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는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선택이 우리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할까요?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선을 섬기고 조금 더 헌신을 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더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이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물이